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예배위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릴 때 처음 농구 경기를 뛰게 된 게, 학교 안에서 반 대표로 뛰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 2학년 때 농구를 접했고,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농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농구보다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 한 14반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친구보다 제가 좀 잘하는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 대표로 뭐를 나간 줄 아십니까? 농구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농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뭘 나갔냐면 핸드볼 나갔어요. 생각해보면 왜 핸드볼 선수 대표가 되었을까? 왜냐면 전 축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친구들 11명을 뽑잖아요. 축구는 11명이 뛰는 거 알고 계시죠? 그 11명 가운데 적어도 한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인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부끄러움을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너는 핸드볼 해! 이러는 거 저한테. 핸드볼 어떻게 하는지 몰라 했는데 제가 방과 후에 남아서 핸드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던 친구들이요. 예선 경기에 떨어졌어요. 마음 한켠에 되게 고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핸드볼 경기는 결승까지 갔어요. 야, 누가 날아다녔을까요?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핸드볼 경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연습한 대로 열심히 골도 많이 넣고, 그리고 정말 그 김연경이 멱살 캐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배구 선수들 끌고 오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결승까지 갔어요. 그 학급이 많은 그 체육대회는 보통은 예선은 평일날 하고 정작 본 메인 때 하잖아요. 메인 때 핸드볼 경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배운 대로, 던지는 대로, 달려가는 대로,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러면 즐겁게 했죠. 친구들하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농구를 배우고, 그리고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레이업을 하면은 공도 안 닿고 막 그래 두려움이 많을 때, 그때 학교 대표로 있는 애들하고 농구 경기를 하면은
항상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 슛을 던지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기량을 온전히 펼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잘 했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 때문에 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두려움은 참 묘한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인간의 감정에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죠. 실제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또 어떤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삶의 정황에 그냥 올바르게 직면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가게 돼버려요.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그 회피는 어느 순간 우리를 조용히 한 방향으로 대부분 이끌어가요. 바로 뭡니까? 포기라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만나는 이 두려움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실패의 얼굴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내심 계속 두려운 거예요. 또 좌절이라는 이 얼굴로 다가오기도 해요. 또 배신, 그렇죠? 내가 그때도 속았는데, 그때 당했는데, 아니면 또 폭력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의 끝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의 단절, 그렇죠? 희망의 단절, 미래의 단절을 가지고 와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꾸 작아져요. 계속 작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기도가 멈춰요.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야. 너의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피상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피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붙드는 깊은 신뢰를 말합니다. 깊은 신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까? 2사건이 있어요. 2사건이 하나로 엮여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모였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갑자기 나타나서.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냥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을 관리했던 사람이었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야이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체면을, 이 체면이란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옆에 나아갔던 것 자체가 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냥 쭈삣쭈삣 가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려놨어요. 체면도 내려놓았어요. 왜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본문 23절 말씀. 어떤 간청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와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세요. 근데 가는 길이 복잡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에워싸여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도 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죠. 가는 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끼어듭니까? 이런 가운데 지체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끼어들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끼어들어요. 이 여인은요, 의사도 만나봤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돈도 다 써봤어요. 이 병을 고치고자. 근데 더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이 성경을 보시면 참 잔인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12해 동안. 당시 혈루라는 이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부정하다. 이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서, 관계에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멀어졌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밀려났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예배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한 번에 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한 문장이 소문을 듣고 생겨나게 됩니다. 뭡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라는 마음에 그 새겨지는 글씨가 있었어요. 그리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리고 즉시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하시냐면 멈추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찾으세요? 두리번 내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세요. 여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받은 기쁨도 잠시, 자신을 찾으시려고 두리번 거리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친 순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실 끝나면 참 좋았는데 바로 그때 더 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한계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한계.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한계입니까? 여기까지는 될지 몰라도 죽음은 안 된다. 아픈 건 고칠 수 있어도 끝난 건 돌리지 못한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 사이에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울면서 통곡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언을 하시죠.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비웃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 죽은 아이가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 걸어다닙니다. 죽음이 물러갔죠. 두려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났죠. 여러분, 왜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왜 이 두 사건을 한 군데 엮었을까요? 왜 야이로 이야기 한복판에 혈루증을 앓던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마가는 우리를, 이 독자들을,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을 한 단계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피상적인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야이로의 믿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믿음, 모든 걸 버렸잖아요. 회당장의 그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믿음이죠.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의 말에 끌렸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더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앓았어요? 12년. 12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1, 2년도 아니고 그 정도 다 했으면 그냥 불치병이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제가 다 끝난 사람이라고 했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취급받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붙드냐면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들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담대해지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부정함을 이기시는 분이시라고요. 부정하다고 밀어냈잖아요, 여인을. 그쵸?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 밀어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하신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 아니요. 첫 마디. 따라야, 따라. 따라. 라고 불러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죽음은 잠이라고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상황이 될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끝이 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뭐로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주 단순합니다. 본문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복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따라합시다. 깊이 고백하는 공동체. 그냥 고백하는 공동체 말고요. 깊이 고백하는 공동체.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겉으로만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어떨 때요? 상황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그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 진짜가 될까요? 두려움이 우리 목을 졸라올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가능성이 영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때 교회는, 그때 여러분은,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끝이 아니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감정을 정리하세요, 현실을 무시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고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닮아야 될 모습, 혈류증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 끝에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벌집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좀 남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그냥 서슴없이 나아갔던 것입니까? 그녀의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여러 가지 카드 가운데 하나의 카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본인의 구원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따라. 본문 3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따라. 여러분, 이 한 단어가 복음입니다. 따라. 부정하다고 미련했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가족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따라. 주님은 여러분을 아들아, 딸아,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사실 지금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연. 사람 이름 말고요. 지체되었다. 지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던 길을 가뜩이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척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누구를 찾고 계세요? 맞아요. 그 지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지연 때문에 딸이 죽었어요.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지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주님, 왜 멈추십니까? 주님, 왜 늦으십니까? 그때, 이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다. 주님의 지연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다. 주님의 지연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셔서 치료의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동시에 하나를 선포하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자꾸 어디를 봅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마음을 봐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흔들리나? 하고 어딜 봐요? 내 마음을 봐요. 근데 성경은 방향을 바꿉니다. 내 마음을 붙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붙들라고 해요? 예수님을 붙들라.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라. 소외된 자를 따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붙들라. 죽음을 잠이라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라. 달리다굼 한마디로 생명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붙들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처럼 가능할 때만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마세요.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세요. 다시 따라 아들아. 그리고 다시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옥복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무너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야이로처럼 주님을 모셨다가도 이제는 끝입니다 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내려앉고 소망이 꺾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따라 부르시며 죽음을 잠이라 선언하시는 참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고 절망이 절망으로 남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우리 일터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깊은 마음의 두려움까지 오늘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것 같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붙드는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왜 늦으십니까? 왜 멈추십니까? 왜 지연하십니까? 라고 울먹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지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수준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피상적인 믿음을 넘어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부정함과 수치와 고립 속에 있던 영혼을 따라 라고 불러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긍휼이 상처난 마음과 메마른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끝이라 말하는 자리에서도 죽음을 잠이라 선언하시고 달리다굼의 능력으로 생명을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옥복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